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6주간 요나서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변화를 이끄시는 한 사람의 변화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의 또 시작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요나서 1장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또 익히 아는 말씀이어서 잘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을 피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죠?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었어요. 1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2장의 내용이에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여러분 어떤 물고기일까요? 굉장히 큰 물고기이겠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요나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뱃속에서 막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촛불도 켜놓고 막 책상도 갖다 놓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어땠을까? 그 뱃속에 들어갔을 때 아마 이게 막 미끌미끌하고 막 흔들렸겠죠. 그리고 이 악취가 아주 냄새가 막 났을 거예요. 막 오바이트 막 우액 막 나오고. 여러분 배멀리 해보신 분들 아시죠? 배멀리 하면은 정말 어디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멀미가 아니라 물고기 멀미. 그 안에 타서 막 몸이 흔들거리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은 깜깜했을 거예요. 아주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공포는 이 암흑이에요. 암흑.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 화재 훈련을 한번 그때 했었는데 이런 강당에서 이제 하는데 불이 나면은 일단 전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암흑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이제 유독가스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벽을 짚으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리고 비상구를 미리 이렇게 확인하고 벽을 짚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이게 패닉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막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너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죠? 2장 1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사람은 이 공경에 처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도 내가 정말 죽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남자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군대 가잖아요.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이제 나오는 친구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교회 안 나갔던 친구들도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논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처음 그 사격 훈련했을 때가 생각나거든요. 처음 사격하러 갈 때 굉장히 많이 군기를 잡습니다. 막 얼차려주고 막. 왜냐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훈련소에서의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수류탄 던지기예요. 수류탄 던져보셨죠, 우리 남자분들? 우와, 정말 이거 떨립니다. 이거를 안전핀을 탁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던지는 건데 던지기 전에 엄청 이거 훈련을 해요. 수류탄이 이 호 안에 떨어지면은 외치는 거예요. 호 안에 수류탄! 그러면 호 밖으로 다 뛰어나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터지니까. 이거 보호하는 거죠. 또 호 밖에 수류탄 하면 다 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떨렸을까 안 떨렸을까요? 네, 안 떨렸죠. 떨렸죠. 그래서 여기 앞에 큰 웅덩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던지는 거 엄청 큽니다. 소리가 정말. 그러는데 이거를 딱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 딱 던지는 거예요. 잘 던졌어요. 근데 수류탄 핀이 있거든요. 안전핀. 그거까지 제가 던져버린 것 같아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안전핀을. 왜냐하면 이 안전핀의 개수가 수류탄의 개수이기 때문에 항상 사격 나가거나 뭐 총 쏠 때도 마찬가지고 탄피 개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자대 복귀를 못 합니다. 찾을 때까지.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있는데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수류탄 이거 못 찾으면 우리 소대 다 못 갑니다. 제가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그때 딱 조금 지나서 그거를 찾게 됐어요. 참 그게 저한테 좀 귀한 에피소드였는데요. 아무튼 절박한 순간에는 다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공감할 겁니다. 요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리고 요나를 구조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서에서 말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1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삼키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나를 삼켰다, 고기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삼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인데요. 없애버렸다, 터미네이트 한 거예요. 파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1장으로 끝났으면 요나가 물속에 빠졌고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살해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죽은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란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물고기는 결코 구조의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그것은 심판의 절정이고 사망 증명서에 찍힌 도장입니다. 물고기는 진실로 스올입니다.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에요. 지옥이고 무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언급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로 가셨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있던 기간을 3일로 설명하시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요나에게도 이 물고기 뱃속은 무덤이에요. 스올입니다. 지옥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놓여지셨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대적인 스올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 스스로도 그곳이 스올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스올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의 바닥을 마주한 것입니다. 3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이 스올의 바닥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스올이 산들 속에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났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차단된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그곳은 수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굉장히 당대에는 유명한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로서의 어떤 업적을 다 잃었어요.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잃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열심과 그의 신학도 부질없음을 느끼며 그는 철저한 또는 처절한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 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좀 묵상하면서 이 요나의 이 기도가 2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요나에게 터져 나왔을까? 그것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장에 봤을 때 굉장히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의 이 기도가 2장에 나온 이런 기도가 언제 터져 나왔을까? 물고기에 잡힌 바로 그 첫날? 아니면 둘째 날?
아니면 셋째 날? 여러분 몇째 날일 것 같아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그냥 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 여러분이 잘 하나씩 묵상해 보시면 이 기도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기도문이에요. 한 절 한 절이. 시편에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닮아 있어요, 이 기도문과. 요나가 그 수월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런 기도문이 터져 나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임재로부터 단절된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표현의 기도가 어려워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구장창. 주여, 주여만 외치는 거죠.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을 거예요. 뒹굴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보면은 시편의 말씀 굉장히 똑같거든요. 2절을 보시면 2절도 시편 120편 1절의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3절도 시편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4절은 31편 22절, 5절은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6절은 시편 30편 3절. 이런 식으로 절절마다 다 시편의 그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아마 요나가 시편을 많이 묵상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의 기도문에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여서 다시스로 갔던 그 죄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구절이 여기 쓸리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힘든 거예요. 내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힘들어요.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의 고난을 주님도 신경 쓰지 않으셔.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2절에 보면 나의 고난으로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 중에 외치는 그 소리와 절규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요나가 확실히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어요. 4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도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고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K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에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프롤로그를 보면 참 굉장히 마음에 어떤 큰 묵직한 뭔가가 느껴지는데요.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이제 자동답게 녹음되었던 건데 그게 뭐였냐면 18개월 된 아기를 몇 주 전에 잃은 어떤 아빠가 교회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거를 듣고 이제 콜백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나. 그리고 그분은 브라이언이라는 분인데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침묵이 흘렀어요. 뭐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뒤 그 브라이언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는데 제가 후진하다가 그 아들을 쳤어요. 아기를 그래서 잃은 거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근데 이 브라이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 전화를 끊고 이 카일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그 글을 올린 거예요. 뭐뭐뭐뭐 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는 그 뭐뭐뭐에 여러분의 답을 좀 올려주세요라는 그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답글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을 그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그때 만났습니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답글들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 결론으로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책 서문을 쓰거든요.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안 읽어보신 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 말은 아타프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힘이 없어서 기절하다, 실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서 실신하고 기진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실신할 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뭐라고요? 무력감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이자 돌파구입니다. 기도의 힘은 무력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번드르한 기도만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깊은 심연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얕은 수준의 기도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바라고 섬기고 희생하고 견디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죄의 욕망에 싸우는 일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마다 진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나가 말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력감이 클 때, 그것을 기도의 재료로 삼으며 나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력감은 단지 한밤중에 내지르는 공허한 울부짖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력감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그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절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 나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내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망하면 너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으면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망함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만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는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만 거기 남아 계시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물고기의 뱃속이며 스올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더는 기다릴 것 없이 명백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요나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을 회개하며 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처음부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통해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처음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셨으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며 신앙의 성숙이며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 가장 낮은 뱃속 물고기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향하여 그가 외칠 때 어느샌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침점되어 있는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해 나아갈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침체되어 있고 예전과 같지 않은 영적인 상태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찬양을 올려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만나동산이라고 수련장에 가서 우리 교우들과 2박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찬양팀 인도를 하는데, 그 수련회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룸메이트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방을 항상 같이 썼고, 이 공부하려면 불 켜놔야 되잖아요. 할머니는 9시면 주무시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방 위에다가 병원에 있는 그런 커튼 같은 것처럼 그거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할머니가 참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거든요. 막내여서 막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제가 제주도 있을 때 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이제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애만 데리고 그때 올라갔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장례가 있다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갔죠. 97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수련회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장례할 때는 여러분 잘 이런 게 막 뭐랄까 부산하니까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은데, 그걸 다 끝내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샤워하는데. 근데 막 그날 수련회 가서 막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가서 이제 수련회 하는 우리 찬양팀이랑 같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그 찬양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찬양도 연습하면서 확 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수련회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은 절망과 좌절의 밤을 희망과 소망의 새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빛으로 앞당기는 승리의 능력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기 때문에 찬양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나왔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영적인 돌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돌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다라는 동사에 시작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니라로 끝납니다.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본문은 그 수월에 삼켜지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비로소 철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안 난다는 그 선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 그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같이 나눴죠. 그 사람의 의지가 동참하도록 그의 전생애를 걸쳐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자크 엘률이 말한 말인데요.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이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삼키셨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경험할 때,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무력감을 주님은 재료로 삼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오늘 이 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요나의 터져나오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